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꼭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가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말씀인데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함께 뛰노는 그 나라. 그래서 어릴 때는 정말 그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은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 사자 등에도 한번 올라타 보고 싶고 정말 독사굴에도 손을 한번 넣어보고 싶고, 그래서 나는 꼭 천국에 가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도 보고 싶고, 또 선악과, 과연 그 선악과는 어떤 열매였을까? 주일학교 때는 무조건 이 사과 하나를 그려놓고 이게 선악과다라고 우겼는데, 정말 선악과가 그런 걸까? 또 만나는 어떤 걸까?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궁금증을 줍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땅바닥에 어떤 글씨를 쓰셨길래, 오늘 구절 말씀을 보면 정말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났을까? 도대체 주님이 무엇을 쓰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안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세요? 네, 좀 궁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야지만 오늘 이 설교가 기대가 되거든요. 목사야, 너는 뭐 궁금해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없다, 이게 아니라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단들은요, 이런 질문에 답을 주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니면 주님이 나한테 직통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런 걸 쓰셨다라고 시원하게 답을 줍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한 3주 정도 묵상했거든요. 3주 정도 묵상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아무런 직통 계시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책이란 책은 많이 읽어봤는데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주님이 무엇을 쓰셨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 한 부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쓰신 경우가 2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셨다. 또 한 번이 어디냐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 하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글씨를 쓰셨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엄청난 메시지다라고 하는 많은 설교가 있고 주석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설명이 있냐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그냥 주님이 땅바닥에 낙서를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 그런 말을 했냐면 이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빈, 그 칼빈이 자신의 주석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끄적거린 것이다 라고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은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 또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극과 극의 설명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일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넘어가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7장과 8장은요 초막절 논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간에 이제 어린이주일도 있고 어버이주일도 있어서
그 내용을 약간 이제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라고 했습니까?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면서 소망으로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했었느냐? 그 성전 제단에 물을 길어서 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 제단에 그 실로하면서 또 물을 계속해서 갖다 부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배에서, 나를 믿는 자의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주님은 지금 성전에 서셔가지고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그 사람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초막절은요 옛날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싸움의 자리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 성전에 물을 갖다 부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반대편에 서셔가지고 나를 믿는 자 그가 성전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화될 수 없는 두 개가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옛날 질서 그 성전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잡으러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보냈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야, 너희들까지 미혹되었느냐라고 화가 났는데 이제 그들 가운데 앉아 있던 니고데모까지 예수의 편을 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공회원 니고데모. 그도 예수님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오늘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대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집으로 가고 한쪽은 감람산으로 가면서 이 싸움이 끝났느냐? 아니요. 지금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은요. 그 싸움의 2라운드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이 2라운드는 누가 먼저 공격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느냐? 오늘 3절 말씀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제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명백히 불법을 저지른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 묻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걸 가지고 그 예수를 걸고 넘어뜨려 저 예수를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불법한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그래 그 여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죽여야지 그래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죄인과
그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는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일 죽여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로마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 여자는 죽어야 돼 너희들 죽여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로마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또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마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난 거죠. 이거면 저 예수를 없앨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막 떠들고 있는데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였다란 말은 그들이 더 재촉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까 그들이 예수님 도대체 뭘 쓰셨을까? 보면서 긴장한 것이 아니라 더 신이 나서 예수님한테 재촉한 거예요. 빨리 말하시오, 빨리 말하시오. 빨리 말하시오라고 재촉하니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쓰니 그들이 더 저 사람 할 말이 없어서 저러는가 보구나 싶어서 더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8절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말씀 탁 던지시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9절입니다. 우리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바닥에 적힌 글씨를 보고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얼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가 아닌 것은 명확해집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 땅바닥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셨다라는 설명은 엉터리 설명이라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그 땅바닥에 그들의 이름을 쓰셨다면 성경은 그들이 보고 떠났다라고 나와야 할 텐데 그들이 보고 떠났다라고 하지 않고 듣고 떠났다라고 했어요. 듣고 떠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떠난 이유는요, 땅바닥에 적힌 글씨 때문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땅바닥에 쓰신 글씨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의미가 있다면 첫 번째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주님을 재촉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첫 번째 글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신이 나서 재촉을 했고, 또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떠났다라고 했으니 지금 이 본문의 관심은요, 땅바닥에 적힌 글씨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낙서한 것이다, 끄적거린 것이다 라는 설명이 조금 더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자리는요, 초막절입니다.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대립의 자리에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와서 이 싸움을 일으키고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라운드는요, 율법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 도대체 이 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지금 기존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죽이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살려야 한답니까? 아니요, 살려야 한다는 아니에요. 주님도 그 율법 때문에 죽여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단서가 하나 붙죠. 어떤 단서냐? 단,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율법은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율법은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끝까지 율법을 지킬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율법을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것이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도구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포기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지켜 행하신 것이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율법을 안다고 하는 우리는 율법은 아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는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지 아니하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난도질하고 있는 거죠. 죽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이 어디에서 잡혀왔습니까?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것은 그 자리에 남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 혼자 이 어려운 자리에 있단 말입니까? 율법은 의와 정직과 공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율법대로 살고자 했다면, 그들이 정말 그 율법을 지키고자 했다면 남자도 잡아와야 합니다.
근데 남자는 잡아오지 않습니다. 안 잡은 것인지 못 잡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남자에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와 정직과 공평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힘의 원리, 힘의 율법입니다. 힘 있는 자는 놓아주고 힘 없는 자는 잡아오는.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고 힘 없는 자만 골라서 죽이는 율법인 것이죠. 그리고 또 신명기 17장 7절 말씀 우리는 한번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7절 말씀.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간음하다가 잡혀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던져야 되느냐?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라는 것은 먼저 던진 사람은 이제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을 그들이 왜 거부할까요? 그들이 그래 내가 증인이야라고 그들이 먼저 돌을 던지면 되는데 왜 다 떠나갔을까요? 그것은 그 모든 일이 꾸며낸 이야기,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돌을 던지면 그 사람은 거짓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인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그러니 다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율법입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심지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거짓까지 지어내는 그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보시면서 그래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너는 무죄다라고 하셨습니까? 자,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가 있지만 너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보시면서 무죄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죽어야 해. 그러나 너를 죽이진 않을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있는 겁니까?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끌려온 그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당부하시면서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삶의 포인트는요, 내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누렸으니 우리도 이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너를 살렸으니 너도 누군가를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살았는데 너는 왜 사람을 죽이고 다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살린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이해해 주는 것이 살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이 사림교회 담임한 지 이제 딱 11개월 됐습니다. 11개월.
11개월 섬기면서 참 감사할 일들이 많았고요. 기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머리 아픈 일도 참 많습니다. 왜 머리가 아플까요? 이 목사의 눈으로 보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건데 이 아닌 거를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이 고민 아십니까? 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혹시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혹시 토라지면 어떻게 할까? 또 하나님의 본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그래서 계속 어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절대 성도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성도들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닌 건데, 제가 구체적인 예는 들 수 없지만 이거는 진짜 아닌데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죽이면 안 되니까요. 내가 이걸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정말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은 대단하시더라고요. 주님은 결정적인 한 방,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는 죽이라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살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지혜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려야 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살리고자 할 때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은요, 죽이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요,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우리 가정도 살려야 되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살려야 되고 우리 자녀도 살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들을 살려야 될 책임이 이제 나에게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다시금 그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처럼 또 다른 그에게도 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힘쓰는,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